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은 7절에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8절에서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기도하라, 사랑하라 라고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또 두 가지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서로 환대하라, 그리고 서로 섬겨라, 두 가지를 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 원망 없이 서로 환대하십시오,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성경을 다시 보세요. 9절 보니까 이때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워 왔으니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저는 이 대접이라는 말을 환대로 좀 바꿔봤습니다. 왜냐하면 원어로 보니까 필로제노이라는 이 단어가 환대에 조금 더 가까워요. 이 hospitality, 그러니까 낯선 자들을 환영하는 마음, 나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낯선 사람들에 대하여서 마음을 열고 환영하는 마음, 이 환대라고, hospitality라고 이 그 원어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면서 서로 환대하는 자들이 되어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쓰여졌을 때 배경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주님의 교회가 어디서 모였죠?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빌딩을 짓고 이렇게 만나지 않았어요. 이 가정에서 모이기 시작하고, 가정이 막 이렇게 부흥하게 되면은 몇 가정에서 모이고, 조금 더 큰 가정에서 모이고, 가정에서 만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회들을 순회하는 전도자들, 순회하는 이러한 사도들이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교회 일꾼들도 세우고 그랬지요. 그렇죠? 이 바울과 바나바도 그런 일을 했다고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순회하는 주의 종들이 이렇게 그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디서 묵었을까요? 어디서 환영을 받고 자고 어디서 음식을 먹고 그랬을까요? 가정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이렇게 환대하는 것,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낯선 사람들에게 환영하는 마음으로 나의 가정을 활짝 여는 것은 이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덕망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생겼을 때, 그런 일이 많이 터졌겠죠. 박해가 생겼을 때 이제 피난하는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서 피난하는 사람들, 지금 베드로전서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거룩한 거류민들에게 편지를 쓴다 하고 1장 그 첫 부분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박해 때문에 모이게 된 성도들이 가정에서 맞이하지 않으면 그들이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박해를 피해서 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정들이 그 문을 열어서 그들을 환대해주고 그들이 자리 잡을 때까지 그곳에서 묵고 있게 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때 배경을 생각해 보면. 그뿐만이 아니죠. 주위에서, 사회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피해 어디로 갔겠어요? 교회로 갔겠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랑의 사람들이 모인다고 했는데 교회 가서 한번 몸을 맡겨보자, 이렇게 갈 데가 없어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난민들을 보면은 난민들이 트리키에나 유럽에 쭉 흩어져 있는데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이런 교회들이에요. 교회들을 가서 우리를 좀 받아주십사 하면은 교회들이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그들을 받아주면서 그들을 환대할 때 그들이 따뜻함을 느끼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배경이었어요. 이러한 배경에 대해 예수님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그의 비유 중에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마지막 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비유를 주시는데, 그 중에
이제 구원받은 자들을 쭉 모아놓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중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25장 35절 마태복음을 보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보셨나요? 나그네 되었을 때.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말씀을 계속 보면은 우리가 언제 주님 줄인 것을 보고 우리가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실 물을 드렸고 언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가 당신을 영접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40절에 나오지요. 임금이 주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한 것이 곧 나를 영접한 것과 같은 것이다. 주님이 기억하신다. 나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 환대라는 이 환대 문화, 환대의 어떠한 덕망은 초대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어요. 아니, 초대교회가 생존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 환대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니다. 우리에게.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그때 문화하고는 지금 문화는 다릅니다. 지금 문화 이렇게 아직도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집으로 불러서 우리가 환대할 수 있지만 요사이는 그러기가 좀 힘들죠. 이 안전 문제도 있고요, 그렇죠? 세상이 변해갖고 안전 문제도 있고, 또한 나그네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충분히 묵을 수 있는 호텔이나 모텔이나 심지어 어려우면 교회 숙소나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오늘날 그러면 이 환대한다,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낯선 자들을 우리가 환영하여 받아들인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묵상한 거를. 먼저 우리 교회를 보면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좀 환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얼굴들, 낯선 얼굴들, 이렇게 처음 보고 이렇게, 그쵸, 나그네와 같이 이렇게 처음 들린 분들 보게 되면은 이렇게 수줍어가지고 아이고 새로운,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환영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집사인데 이렇게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혹시 언제부터 우리 교회 나오셨나요? 이렇게 충분히 인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안부도 물을 수 있고 축복도 할 수 있고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교회에서 만났기 때문에, 같은 지체로 만났기 때문에. 또 이런 면도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회 소그룹 사랑방, 여러분 소그룹 사랑방이 있잖아요. 좀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에게 환영하고 환대하는 사랑방이 더욱 되기를 바라요. 이미 그렇게 되어 있지만 더욱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소그룹의 이제 참 장점은 우리가 이제 가까운 우리 성도들과 똘똘 뭉치게 되죠. 참 좋아요. 똘똘 뭉치게 되는데 어쩔 때는 그 똘똘 뭉치는 게 너무나 깊이 들어가고 이제 새로 오실 분들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사랑방이 좀 이렇게 환대하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에 아무리 전도를 해도 사랑방에서 이렇게 받아주지 못하면은 그릇이 없는 겁니다. 받아줄 그릇이 없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는 사랑방 소그룹으로 구역이나 모일 때마다 한 방석을, 비어있는 방석을 놓거나 아니면 비어있는 의자를 놓는다고 합니다. 새로 오실 분들 기대하면서, 언젠가는 오실, 다음 주에 보내주실 분들, 이곳에서 우리가 환영하리라, 그러한 마음 자세로 항상 모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있잖아요. 서로 환대하라라는 것을 넘어가지고 마지막 때를 살고 있으니까 서로 환대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으니까. 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그럼 환대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를 지나면서 더욱더 환대하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포인트를 지나가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마지막 때를 가리켜서 자기 중심, 자기 편리, 자기 사랑, 자기 이익으로 사는 때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가 좀 읽을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런 때가 점점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사이 사회를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자신 사랑, 돈 사랑, 자기 편리, 자기 유익으로, 자기 이익으로 꽉 차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살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2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들으셨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대에서 마음을 새롭게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다르게 살면서,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파악하며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그렇게 하라. 그러면 이 세대 자기 충만, 자기 사랑, 자기 어떠한 그 편리, 이익,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서 거꾸로 간다는 게 뭐예요? 환대하는 거죠. 나를 떠나서 남을, 그것도 낯선 자들을 환대하며, 먼저 교회가 그렇게 되며, 먼저 성도들이 그렇게 되며,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올수록 더욱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 25절을 보면 잘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보셨나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렇게 서로 돌아보아 환대하는 자들이 되어라. 그래야 우리가 이때의 믿음과 소망으로 굳건히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고 서로 환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고 싶은 것 또 한 가지는 이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섬기라. 자, 9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9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은사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탤런트입니다. 탤런트.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천적으로 주어진 탤런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갖고 어렸을 때부터 노래 잘하는 선천적인 탤런트가 있던가, 손재주가 좋은 탤런트가 있던가,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탤런트가 있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탤런트가 있습니다. 그걸 은사라고 그래요. 성경은 은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으니, 각각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사를 주셨으니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좀 풀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정말 다양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건강의 은혜가 주어졌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재정의 은혜가 주어졌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가정의 은혜가 주어졌고, 또 이제 특별히 공부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고, 이거 다 은혜예요. 여러분, 건강 한번 잃어보세요. 건강했던 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였구나. 한번 우리가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받아보세요. 그동안 내가 이렇게 불편함 없이 살았던 것이 은혜였구나. 은혜예요,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 찬양곡에서도 그런 그 가사가 있죠. 은혜, 다양한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다양한 은혜를 넘어갔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 동일하게 주신 은혜가 있죠. 믿음, 소망, 사랑이 있습니다. 이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럼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부어주시는 그 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수지가 이제 확 물을 받게 돼요. 원래는 비어있는 저수지였는데 물을 받게 돼요. 그러면 그 물을 흘려내 보내라 라고 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이 저수지가 계속 받으면 언젠가는 넘치게 돼요. 언젠가는 받을 수도 없어요.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는데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각종 은혜, 여러 가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은사를 통해 남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축복하여라, 흘려보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셨네요. 어떻게 은혜를 보답할까요? 여기서 말씀하세요. 그 은혜를 이제 선한 청지기처럼 네가 다 갖고, 고인물처럼 네가 다 갖고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흐르게 하려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받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보답할까요? 하나님이 너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탤런트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서로 섬겨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성경을 보면은 아들 요셉에게 축복을 선포하면서 무슨 말을 하던가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와 같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이다. 그 그림 좀 한번 그려보세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라는 것은 이 나무 가지가 무성하게 자라면서 담장 너머로 이게 뻗어나가면서 열매를 담장 너머로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담장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그네들이 있고, 과부가 있고, 고아가 있고, 심지어는 동물들도 있어요. 그들은 지나가면서 오늘 이 배고픈 우리의 이 허거진 이 몸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면서 지나갈 수 있고, 안에서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어떻게 은혜를 내가 소통하며 나누며 살 수 있을까요?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를 보면서 열매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기도를 응답하셨군요. 안에 있는 분들에게는 우린 이미 차고 넘칩니다. 더 먹으려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보답할까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가 되어서 그 기도가 남들을 축복하면서 남들을 살리면서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런 그림을. 제가 처음으로 교회 다녔을 때 선배들이 저를, 그때 학생 때였거든, 저를 보더니 너와 같은 친구가 좀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섬겨주면 참 좋겠다 해서 그때부터 시작한 일이 지금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이 자녀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 끌어줘야 돼요. 끌어줘야 돼. 그리고 누군가 끌어줘 갖고 내가 이게 몸으로 섬길 때 내 교회가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이렇게 주인 의식이 안 차요. 내가 섬기지 아니하면 이렇게 겉으로 맴도는 손님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자, 각자 허락하신 은사대로 서로 섬겨라.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그냥 주셨어도 임팩트가 있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굉장히 오늘 말씀에 임팩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각자 받은 은사로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세우기 위해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섬겨라 라는 이 말씀이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자, 11절을 보세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자, 여기서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은 보세요.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말씀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사를 큰 카테고리로 한번 나눠보니까 두 개예요. 말로 섬기는 것과 몸으로 섬기는 것, 봉사하며 섬기는 것. 자, 말로 섬기는 건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카운슬링하고 이게 말로 섬기는 거죠. 그 밖에는 몸으로 섬기는 겁니다. 다양한 그 봉사를 하면서 돕는 일이 몸으로 섬기는 것이죠. 모든 은사들을 보니까 크게 그 카테고리가 두 개예요. 근데 그 두 개를 할 때 이런 말을 하죠. 말로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듯 섬겨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그냥 자신의 말을 하지 말고 자신의 경험만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충만하고 그 말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 말씀이 주시는 지혜와 그 말씀이 주시는 통찰로 서로에게 말을 하며 섬기라. 이게 임팩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해야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라. 그리고 이 몸으로 봉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듯 하라. 여러분, 우리 현장이 어떻습니까? 이 전쟁과 같은 현장 아니에요? 매일매일 전쟁이 아닙니까? 여러분,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막 너무나 지치고 힘든 몸을 이끌고 와서 어떻게 몸으로 또 봉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결단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내가 살아가기도 힘든데. 근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고 은사를 우리가 썩히지 않고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섬기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를 우리가 서로 받은 은사대로 봉사를 하면서 말로 봉사를 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섬기고, 봉사를 하려면 너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 그래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죠. 하나님의 힘으로 하니까 내 힘 아니에요. 이건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끝내요.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 마지막 때 이렇게 못 산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 우리가 아까 디모데후서를 보았지만 자기 도취에서 자기 사랑, 자신의 어떠한 편리,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면서 영광을 자신에게 돌려요. 주의 일을 하면서도 영광을 자신에게 돌려요. 주님이 주신 은사로 섬기면서도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막 시험받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나에게 영광이 돌아오길 바래요. 내가 아니면은 세상의 신들에게 영광이 돌아오길 바래요. 영광을 갖다 드려요. 세상의 신이 뭡니까? 오늘날 돈과 권력과 이 명예가 아닙니까? 여기에 다 갖다 바치잖아요. 그렇죠? 점점 그렇게 될 수밖에.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세상이 가르치거나 우리가 가르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것처럼 서로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듯이 서로 도우면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섬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살 수 없습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지난주부터 쭉 주신 말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신이 혼미해지면 안 돼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서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가 제대로 보면서 근신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면서 이 허다한 죄를 덮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 마지막 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오늘 또한 주신 두 가지 말씀은 불평 없이 원망 없이 환대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셨듯이 환대하는 삶. 그래서 마지막 때를 정말 믿음과 소망으로 살고, 그리고는 이제 섬기는 삶. 받은 은사대로 서로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한 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